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영원한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여러분과 이 영상을 나누길 원하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기적과 당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죽으러 가는 그 기분,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주변에서는 큰 함성 소리가 들리지만 소리가 크면 클수록 떨려오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가장 높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나 또한 힘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이 실황의 아이러니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 주간에 맞춰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은 반드시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뒷부분을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과 애굽에 도착한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해요. 야곱의 표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다드림 친구들도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험악한 세월이 어떤 건지 각자에 맞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말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있나요? 내 인생에 갑자기 다가온 사고의 현장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실망했을 때, 나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었던 그때, 여러분 전도사님도 그런 순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곳에 다시 갔더니 그때 험악했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고요한 장소처럼, 그러한 장소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혼자 남아 아주 힘들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정말 짐승처럼 엉엉 울었던 것을 전도사님은 기억합니다.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매주 남겨진 영상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감히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 삶의 순간순간에 쉽지 않은 고통,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박해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은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8장에 가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이 씨름하는 소리가 들리며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삶을, 그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꼭 고난 주간을 예상이라도 하듯 고난의 주제를 여러분과 다양한 방향으로 몇 주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차선책 속에서도 여러분을 못 보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잔잔하듯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답답함과 그 다 모두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픈 얘기들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힘든 얘기들은 점점 더 우렁차게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최후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데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공감이 안 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아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다니요 주님. 주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 의뢰하는 말처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길래 웃고는 있지만 죽을 것을 아는 주님의 그 마음처럼 주님, 제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한 우리 앞에 한 가지 선택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선택 앞서 무언가 선택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앞선 선택에 대해서는 이따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지금은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게 하실 그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는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환난이 뭐를 이룬다고 하나요? 3절에 바로 인내. 환난을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이 인내를 참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어려움은 우리를 참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만약에 한다면 왜 인내를 할까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까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죽으심으로 사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처럼 나 또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최후 승리를 할 것이라는 마지막 엔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려서 보자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래요. 인내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실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너무 특이합니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이 사람이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아직 나랑 싸우고 있는 이 상대방이 아직 살아있는데 창을 땅에다가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나요? 야, 망했다. 야, 다 끝났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이름이 떨어지는 날 세상이 끝장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실판, 심판, 절망, 파멸, 끝장 뭐 이런 이름을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들의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빠 에녹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에녹이 예언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 에녹에게 무드셀라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무엇인가가 심판이라는 것과 그 심판의 시기가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이름과 관련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완전 이루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바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자 방주 사건이 터졌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방주 사건이 터져서 세상의 심판을 받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서 가장 많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라고 주님은 이렇게 참고 참으며 969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인내하신 주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시는 주님, 인내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인내라는 경험을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참음을 통해 인내함을 통해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등장하는 전도사님의 딸 첫째가 요새 시크릿 주주 별의 여신이라는 만화 프로그램에 빠졌는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주주가 파티에셰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파티에셰 뭔지 아십니까? 포르쉐 아니고
집에서 이거 보고선 이 아이가 빵 굽고 쿠키 굽고 아주 파티시 같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제 소주 가방에도 그 쿠키가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겨우 1시간 보는 건데 이제 그만 보자, 끄자 뭐 이러면 이때부터 이 아이의 어려움이 시작되죠. 저에게 끈질기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른다고 부모님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TV 안 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울어요. 스스로 끄지 않으면 앞으로 TV 못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참아야 한다는 훈련이 드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벼운 예지만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인내라는 그 가치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없다면 알 수가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참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때예요. 특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 중에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어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직 주님 안에서 고난과 환난에도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면 이제 끝이 보일까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내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 사이에 무언가 또 하나의 과정이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오늘 가장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단. 잠깐 정리하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것인데, 연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말로 하면 품성, 인격, 성격 뭐 이런 거예요. 더 어려운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여러분들이 RPG 게임하면 캐릭터를 정하잖아요. 그 캐릭터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뭘로 정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치, 내가 이 게임의 미션과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가치, 그것이 바로 조건이고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데 이 연단이 캐릭터다. 그리고 이 캐릭터 다음에 소망이 온다. 자, 이 캐릭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연단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참게 하시고 인내로 인하여 그렇게 연단하심으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캐릭터로 만드셨는지, 내 안에 진짜 내가 누군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마스크를 왜 2장씩 주는 거야? 왜 2장밖에 안 주는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불평과 비난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그와 구별되고 세상에 대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다듬어지는 것으로 바로 환난 중에 인내할 때 그 캐릭터 속에서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의 가치를 따질 때 어김없이 나오는 알파벳이 있어요. K, 캐럿이라는 뜻인데 24K, 18K, 14K 등 K가 의미하는 바는 금의 순도예요. 24K가 순금이고 숫자가 적어질수록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24K가 거의 순도 100%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나요? 18K를 만드는 작업이 용광로에 한 번 딱 이렇게 재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남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순도를 100% 가깝게 만드는 작업은 그냥 그 작업, 18K를 만들었던 그 재련의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재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세요? 얼마나 힘드신가요? 하지만 그 연단 끝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내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연단하여 찾아야 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환난을 겪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이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특히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복이 있는 자, 복을 이미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마냥 혼란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축복은요, 4절에 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 구별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까 제가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할 게 있다 말씀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 전에 먼저 선택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분의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 쉽지만 지금 이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5절에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연하게 충동적으로 하신 선택이 아니라 기쁘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 고난,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지금 눈앞에 코로나 사태로 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올바른 시선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이미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단단해 보이는데,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였는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다만 이곳에서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만 바른 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번 한 주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연단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짓기가 되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나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눈이 열립니다. 자신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니 욥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그 시선을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직 우리의 눈은 열렸으나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단지 얼굴로부터 15cm에서 24cm 정도 그런 거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검정색, 흰색, 회색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우리도 구분하려면 몇 달, 며칠이 걸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눈 또한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는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을 보면 애굽으로 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에 대한 잘못된 눈의 판단으로 우리는 보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열린 자에게, 마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또한 반드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심지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절망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우리 다드림과 많이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주시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 몸의 이 기관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 눈이라던가 코 구멍이라던가 귀라던가 손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가 주된 역할을 하고 하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눈의 경우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를 찾는 것이 예를 들어 야구를 할 때 좌타자, 우타자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단순히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로 기준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왼쪽 눈이 주시인가 오른쪽 눈이 주시인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OK라는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 위에 있는 전원 스위치, 이 전원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세요. 양쪽 눈을 다 뜨고 여러분의 동그라미 안에 그 제스처 동그라미 안에 저 전원 스위치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으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감아봅니다. 여러분들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양쪽 눈을 다 떴을 때 들어갔던 전원 스위치가 왼쪽 눈을 감았을 때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왼쪽 눈이 주시 메인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도요. 똑같이 세상에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둘 중에 그런데 어느 것이 메인 역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날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오늘과 그날을 두 날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바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환란의 시기, 인내의 시기, 연단의 시기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눴듯이 내가 봄으로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봄, 이웃을 돌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본 한 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연단의 때를 통하여 소망을 허락하실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의 흔적이 그 삶의 결이 우리 안에 쌓이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변화가 생겼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제 진심으로, 제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다드림 소식입니다. 토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승리하는 다드림 되길 바랍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 영상 뒤에는 묵상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매일매일 보면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반별로 기도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중3반부터 시작하니 기억해 주시고 담당일에는 한 끼 금식하며 온전히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성경 필사를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CU 다드림 화이팅! 이상 회장 윤영호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입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현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드림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이셔서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예배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힘이 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건강하고 밝게 다시 만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선생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우리 창현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아요. 창현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주 선생님. 네. 네, 다드림 예배 챌린지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주는 정혜주 선생님이 다음번 예배 챌린지 대상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주목해주세요. 아예 다음 우리 다드림 예배 챌린지는 우리 창현쌤을 주목합니다. 창현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창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묵상 돕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장소예요.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손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역마다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성전에 바칠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환전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죄 사함을 받는 곳인데 성전이 예배터가 아닌 장사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탁자와 의자를 둘러푸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4절. 성전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곳이며 또한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 성전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넷, 내가 성전에서 한 행동 중에 반성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헌금을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자와 과부입니다. 부자는 많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부자가 내는 헌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는 생활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드리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헌금은 과부에게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가?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서 제일로 생각하는지를 보십니다. 헌금은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형식이 아닌 마음입니다. 헌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헌금은 이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부가 낸 헌금이 부자가 낸 헌금보다 많은 헌금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나의 상황 가운데 전부를 드리나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 한 병을 깨뜨렸습니다.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향유 한 병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으로 보통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병을 깨뜨리면 그 향유는 즉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병을 깨뜨린 것은 결심과 희생이 필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여자의 그러한 행동은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질책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자의 행동을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한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을까요? 여자를 나무라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여자인가요? 아니면 돈에만 관심 있는 제자인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에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묵상 돕기. 예수님은 세 가지 동기로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다. 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줄 아시고 하셨다.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리움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은 발을 씻는 섬김을 통해 제자들에게 종이 대신 겸손을 보이셨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죄를 씻기는 의미가 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의 죄를 위해 종이 되셨다. 생각해 볼까요? 1번.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의 모습을 했을까요? 2번. 내가 부인해도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3번.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번.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믿나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묵상 돕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났다.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지실 수 있다. 예수님은 마치 성분이 있는 슬깃한 포도주를 맛보지만 마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을 희롱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능력도 있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는 우리 죄값을 치룬 공의가 있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있다. 생각해 볼까요입니다. 1번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을까요? 2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3번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조건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교회는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 수와 권력을 앞세워 십자가가 승리를 증언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승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말과 행위는 십자가 예수님의 인내와 용서와 포용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들의 인자하고 평안한 표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십자가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맘껏 누리길 소망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십자가 승리와 권능을 부어주세요.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승리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게 도와주세요.